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음, 열심히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딱 한 가지일 겁니다. 행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너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비슷한 대답이겠죠.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또 남부럽지 않게 돈을 많이 벌어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고등학교의 이 교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혼할 때에 남편의 얼굴과 또 신부의 얼굴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 그것은 곧 성공과 또 이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도 많고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일가라면은 굉장히 부자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재산가인데 그 막내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재산과 행복은 그러니까 이 비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고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 연예인들도 잘못된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정말 웃음을 보여주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자신들의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이 시각에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나 또는 이 부모와 조상의 죄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을 시킨 것이죠. 사람들이 온통 관심은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이 자신의 그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조상의 죄인지에 대해서 그것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관심은 오로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맹인을 보면서 당시 세상의 기준인 굉장히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또 저 부모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큰 죄를 큰 벌을 받고 있는지
또한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온갖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이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말은 사주팔자를 보는 데 가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혹시 우리도 그러한 말을 쓰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내 팔자야라는 이러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는 것이지 내 팔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신세 한탄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운 일 또는 기쁜 일에도 온전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우리가 이 신세 그 신세 한탄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우리가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맹인이 불쌍하다며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그 인생의 계획이 있죠. 행복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은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살아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열심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하고 스스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면 모든 계획이 헛된 계획이고 또 헛된 성공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맹인의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맹인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맹인이 된 것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이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니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맹인을 보았고 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맹인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증거로 보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아니면 왜 내게 이러한 힘든 일을 주십니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더 어렵고 또 더 힘든 일만 찾아오고 고통이라며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저에게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 나이롱 집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불평이 너무나도 많았고 목사님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러한 집사였습니다. 아주 못된 친구죠. 한 날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가방에 놓고 가는 그 가방이 돈가방인 줄 알고 강도를 맞았던 것이죠. 제가 그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권사님의 팔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된 것,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한 것, 우리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맹인된 것을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맹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가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시냐면은 먼저 이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이긴 후에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흙을 깨끗한 물로 한 것도 아니고 침을 뱉어서 그렇게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데 갑갑한데 거기에다가 진흙까지 덮으시니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침을 뱉다 그렇게 하니 사실 기분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이 자신의 눈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김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그 일들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맹인은 화도 났을 것이고 기분도 나빴을 것이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조상 때문인지 놀리고 있는데 더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러나 맹인은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눈을 맡기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의사를 믿지 못하면 그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치과입니다. 치과를 가기 싫어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임플란트를 2개를 했습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 제가 처음에 그 치과 의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에서 후반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력도 보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가장 많은 경험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임플란트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혹시 알고 싶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어서 예약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소개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목회자는 할인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잘못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하던 곳에 갈 걸 왜 여기 왔을까 후회를 했습니다.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속셈 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믿지 못하면 자신의 그 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 치아를 맡길 수가 없었는데 그 할인 때문에 제 치아를 맡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인데 이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드라마나 또는 영화 보는 게 낫지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명인은 주님께 자신을 맡겼고 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 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실로암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기에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실로암의 뜻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왜 그곳으로 가서 씻으라는 그러한 이유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씻으면은 눈이 떠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거기 가서 씻으면 너의 눈이 떠진다라고 하셨다면 그 맹인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서 씻고 그 자신의 그 눈을 씻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맹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실로암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자신의 어떠한 자존심도 다 내어버렸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눈을 씻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실로암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보냄을 받은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육의 눈은 뜨여져 있어도 이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육의 눈만 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이죠.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맹인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근데 옆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기 전까지도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고 자포자기했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맹인을 불러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흙까지 바르신 것은 너의 육신의 눈도 멀었지만 바로 영적인 눈도 마치 진흙에 덮여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며 나는 어쩔 수 없다며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은 뜨여져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눈이 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해 주셨듯이 오늘 나에게도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있다면 진흙 위에 발라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나의 성공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또한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 믿음으로 실로암으로 가서 씻을 때에 뜨여진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때 우리 영의 눈이 뜨여질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진리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인생길이 되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을 계획이며 하나님의 그 계획임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